세상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역시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고난과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은 본래 인간에게 주는 본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고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주신 것도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고난이 왔고 죽음이 온 거예요. 너는 아이 낳는 고통과 땅에서 일하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한 줌의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인간이 고난받고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 때문에 온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고 결국은 고난 속에 살다가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맛보시고 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많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어주신 분은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리어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살펴보죠.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고난 속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난 속에서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능력과 자격을 갖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느니라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고 믿음이 더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고난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잘 살다가도 고난 속에서 깨지고 넘어져서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타락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위험성이기도 해요. 자, 구약성경 에서를 보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아니, 건장한 남자가 한 끼 굶었다고 죽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는 그 조그만 먹지 못한 고난 속에서, 가난의 고난 속에서 본인이 마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좋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그 고난에 몰입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위험성이. 본래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 성숙했다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되면 늘 자기만 생각하지요. 나, 엄마, 나, 아빠, 나.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나를 보는 눈에서 조금씩 남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내 아픔만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이 보여지는 거예요. 철들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부모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과 철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늘 내 요구만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웃도 조금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세워주고 섬기는 마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인데, 그렇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지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이 피를 흘려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도 울 줄 모르는 무정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만 집중해서 생각도 유치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 단절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끊어지고 고독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혼자 명품 있고 잘난 척하는 것에서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고난이 오면 자신에게만 몰입된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왜 비참한고 하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내 아이를 들쳐업고 피난을 가다가도 옆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분명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지만 지금 같으면 들쳐업고 갖고 난리가 나겠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그 징징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정함이, 그래서 짐승 수준의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아픔인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지만, 적당히 고생하면 나중에 그 고생이 복이 되어져서 내가 나중에 자수성가하고 나서 잘 되면 내가 옛날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관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좋은 인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어졌을 때 교만해져요, 옹졸해져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고생이 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인색한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고난 당할 때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고, 고난이 도리어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걷는 유익이.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구약성의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지요. 그 능력의 종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죽인다 하니까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아마 엘리야가 알았는지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을 줘요.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서도 또 하나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고 우울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짐 속에서도 엘리야가 복인 것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거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지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귀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공포의 살이 잡히게 해요. 두려움을 주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건강을 해쳐도 죽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면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더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노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마귀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지만 성령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함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김일성이는 한 20년 만에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우국기도원에 가서 모일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1995년 절정에 이르러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거의 300만 명이 굶어서 죽어갔어요. 이북 사람들이 두만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저 아이들이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으로 회령으로 수십만이 넘어다니면서 곡식 구하러 다녔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심지어 연변 비행장까지 와서 꽃제비가 되어서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것을 알고 북한 주민을 돌기 시작한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변뿐만 아니라 회령 그 두만강 강가에 천막을 치고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많은 식량을 나누어줬고요. 식량 보따리 속에다가 꼭 성경 한 권씩을 넣어서 보찜을 싸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수십만 명이 와서 식량을 얻어갔고 안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간 게 수십만 권이에요. 그래서 2005년 정도 다시 두만강 국경이 봉쇄되기까지 10년 동안이 북한 선교의 황금기였다고 선교사들은 얘기해요. 저도 그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메마른 어린 아이들이 와서
식량 얻어가고 성경 얻어갔던 그 꽃제비 아이들이 지금은 30대예요. 40대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30만 명 이상이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 역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망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공포 속에서 그냥 두려워하지만 마십시오. 모든 걸 주관하시고 참새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가장 큰 위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고난을 받을 때는 내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난이 깊어져 갑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그는 신뢰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일을 나를 저주하고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그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건 상담 심리학자들이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의 반대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8장에는 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공포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마치 도살할 양 같은 처지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고난은 돈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인데, 고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힘있게 망가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멋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저주의 대상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더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액자.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셔서 써셔가지고 준 거 걸어놓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친히 평강을 주시는데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든지 어떤 때든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인답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종로 이가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그 성동교회는 원래 백정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양반들도 들어왔어요. 양반들이 들어와 보니까 백정들이 많아요. 양반들이, 목사님 우리 양반 자리 좀 따로 만들어주세요. 쌍놈들하고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리기가 뭐하니까 양반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건의했는데 사무엘 무원 목사가 안 됩니다. 백정이나 양반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반들이 그럼 나 백정하고 예배 못 드려요 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양반교회. 거기다가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가 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어져서 양반들이 우린 갓바치 출신인 장로님 섬길 수 없습니다. 장로 세우지 마세요. 그랬는데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에는 참 미성숙한 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잘나서 너는 양반이야 나는 쌍놈이야 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된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지만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교회에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고 지주인데 선교사가 와서 희생정신의 용기에 감동받아서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드리도록 했고, 그래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부가 6살 때 부모를 잃은 경상도 아이인데 소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그 청년을 자기가 모습으로 삼고 마부로 삼고 놀랍게도 교회 같이 자기 아들과 다니게 하고 공부도 같이 하게 만든 참 좋은 분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금산교회에서 처음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장로 선출 투표에서 머슴 출신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하나. 근데 조덕삼 영수가 딱 나와서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과 은혜가 더 많습니다. 저분을 장로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잘 섬깁시다. 그리고 모습 주시는 장로님을 잘 섬겼어요. 때로 선교사인 목사님이 딴 데 순회 설교하러 갈 때 강단에 비일 때 이자익 장로가 설교했어요. 그때도 조덕삼시 주인은 딱 무릎 꿇고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반대로 이자익 장로는 집에 가서는 자기 주인을 주인답게 잘 섬겼습니다. 조덕삼이가 너무 똑똑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화교회 가게 하시고 또 학비도 대주고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요. 본인은 3년 뒤에 장로가 되어서 자비로 유광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을 키우는 일을 했고요. 그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졌을 때 우리 금산교회 오셔서 목사가 되셔 주십시오 하고 그 모습 출신인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로 세웠고요. 이분이 나중에 너무나 좋은 분이 되어서 우리 총회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목사님으로 길이 역사에 남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고 세상을 주어도 나와 바꾸지 않을 만큼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